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염려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5절로부터 34절이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6번 나오고요. 염려하지 마라 하는 동사가 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또한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염려하지 마라 하는 말씀이 무려 550번이나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까지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확실하게 도와주겠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타깝게도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짓눌려 있는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드워드 포드스키가 쓴 염려를 멈추어라 라고 하는 책을 보면 염려는 우리 몸에 유익한 세포들을 죽이고 독성 인자를 높여서 정신질환, 고혈압, 천식, 갑상선, 시력장애, 심장병, 이러한 모든 만병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심지어는 이 염려는 암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기도 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숨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있어서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염려, 근심 다 이겨낼 수 있고 하늘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우리는 잘 압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군들이 골리앗의 그 엄청난 덩치를 보고 완전히 주눅에 들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때의 소년 다윗은 오히려 참 덩치가 미련하게 커가지고 내가 쉽게 돌멩이로 맞힐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 똑같은 형편인데 한쪽은 처부시기에 너무나 큰 존재라고 생각을 했고 다른 한쪽은 커서 맞히기에 좋은 표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벌벌 떨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한 삶을 살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멋지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다윗과 같은 삶을 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확실하게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분명히 염려와 근심을 이기며 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염려의 특징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염려의 특징 첫 번째로는 허당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염려의 이거에 대한 그 성질은 별 볼 일 없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염려한다고 뭐 제대로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염려의 노예가 되어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무기력증에 빠져서 헤매고 있다는 겁니다. 염려로 역사나 상황을 바뀐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빨간 넥타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참 목사님 양복과 잘 조화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뭐 얼굴도 그만하면 되겠고 옷도 잘 맞고 넥타이도 멋집니다,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처럼 잔뜩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여기에 머리숱만 많았어도, 여기에 키가 10cm만 더 컸어도, 이왕이면 광대뼈가 들어갔었으면, 속눈썹이 보일랑 말랑 했으면, 이런 생각에 갑자기 기운이 쑥 빠지면서 우울해졌습니다. 아무리 염려한다고 없던 머리가 쑥 자라나고
갑자기 키가 쑥쑥 자라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염려는 쓸데없는 허당이다 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마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한다는 말씀이지요. 여기에 있는 내용대로 염려는 마약 같아서 판단력을 마비시켜버립니다. 염려를 원어로 메림네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는다 이러한 뜻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쪼개고 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해 봤듯이 염려하면 감정이 상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그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색 안경을 끼고 보기 때문에 바로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해야 할 일, 해서는 안 될 일, 해야 할 말, 해서는 안 될 말 구별하지 못하고 자기 편한 대로 그냥 마구잡이로 살아가고 마구잡이로 말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고 결국은 그들의 삶은 망하는 겁니다. 영어로 염려를 worry라고 하지요. Don't worry, don't worry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우리는 worry 할 때 멍멍이를 부를 때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 말의 어원은 물어뜯는다 여기에서 파생됐다고 합니다. 이빨로 목을 물어뜯어 절단나게 한다 이런 뜻에서 worry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겁니다. 염려에 물린 사람은 그의 삶이 그와 같이 절단나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 염려를 서서히 사람을 죽이는 느린 형태의 자살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염려의 도가 깊어지면 자신의 건강을 해치고 수명을 단축시키게 되는 겁니다. 미친 개에게 물린 것처럼 영혼의 기능이 마비가 되고 영적 무력증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 저는 첫 번째 염려의 특징이 허당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을 마비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 번째로는요, 전염성입니다. 염려는 이 전염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자, 우리가 민수기서 12장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는 말씀이죠. 모세가 각 지파별로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받았지요. 10명의 지파의 대표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밤사이 삽시간에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이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고 이것을 들은 사람은 밤새도록 울고 불고 자신이 왜 우는지도 모르고 통곡하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염려는요, 영적으로 1급 전염병에 속하는 겁니다. 염려하는 사람과 만나고 같이 교제를 하면은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염려라는 병에 전염되고 마는 겁니다. 때로는 염려라고 하는 질병을 앓고 있는 이 사람만 여러분들 많이 쳐다보고 있어도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과 똑같은 우거지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이러한 염려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때려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는 승리의 삶,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거거든요. 자, 어떻게 하면 이러한 염려를 이겨나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본문 말씀에서 그거에 대한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본문에 보면 염려하지 말아라 하는 이러한 단어가 3번 나온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25절이지요. 자, 보면은 그러므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자, 두 번째로는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하지 마라. 마지막 34절인데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이 세 구절에 염려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눈여겨 살펴보면 하나같이 그러므로 이러한 단어로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라, 이러한 공식이 성립되는 겁니다. 바로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 앞절에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러한 비결이 담겨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로 25절에 그러므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25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24절이 뭡니까? 24절에 보니까는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은 재물과 하나님,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 쪽으로 선택하고 결론 지어지지 않았느냐, 그러니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생명과 행복의 원천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염려, 우리의 신분에 도대체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걱정거리를 만나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사 위기를 당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로 여러분들을 동요시킬 만한 이러한 사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염려 가운데서 도리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에 나갈 때부터 그의 앞길이 쫙 아름답게 펼쳐졌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염려, 걱정, 근심거리만 잔뜩 있었다고요. 근데 아버지 집에 들어오면서 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아버지 품에 들어오기만 하면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관건은 내가 하나님 품에 제대로 있느냐, 내가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6절에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거두지도 모아 들이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는 말씀이에요. 이 보라라고 하는 것은요, 묵상해 봐라는 거예요. 보라라고 하는 말은 전능한 하나님의 역사를 배워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를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새가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니 새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흙으로 오밀조밀하게 만드셨으니 얼마나 애착이 있겠냐고요. 거기에다 하나님의 형상까지 우리가 본받지 않았습니까? 새는 심지도 거두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당신의 자녀가 아니냐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자녀의 의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자녀의 의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 걱정에 치여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믿음으로 바로 서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러므로가 31절입니다. 자, 31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보면서 주부들은 당장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살림을 안 해보셔서 그러신가? 우리가 하루를 지내보면서 도대체 뭘 먹지 뭘 입지 얼마나 큰 걱정거리인데 그런 것 같아요. 빨래가 이게 막 산더미 같이 있잖아요. 장도 봐야지, 하루 세 끼 식탁 메뉴를 짜야지,
돈은 쥐꼬리만큼 주면서 똑같은 거 올라오면 성질 내지. 인간 세상에서 의식주 문제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31절 이 말씀은요 28절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28절에 보면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들의 백합화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생긴지 보셨습니까? 제가 찾아봤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팔레스타인 언덕에 핀 백합화입니다. 굉장히 아름답지요. 자,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백합화가 하루밖에 살지 못한답니다. 하루 잠시 피지만 그동안 왕들의 옷보다 더 아름다운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단 하루 살다가 꽃이 지면 땔감으로 바뀌는 딱히 쓸데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러한 꽃들도 저렇게 아름답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얼마나 돌보아 주시겠냐 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의식주의 문제에 너무 매달려 염려하다 보면 그 문제에 완전히 지배를 당해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종착역이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고 만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는 기차 여행을 다닌 적이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좀 다녔어요. 기차 여행하면 아무래도 그 안에서 사 먹는 뭐 김밥, 삶은 계란, 사이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제가 어릴 때 그걸 하도 이렇게 들어가지고 귀에 익숙해요. 김밥 있어요, 삶은 계란, 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맛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적당껏 사야지. 아저씨 김밥 100만 원어치, 계란 200만 원어치, 사이다 500병 이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시키는 걸 보고 부러워, 참 부러워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엄청난 양을 의자 밑에다가 막 짱박고 녹는 걸 보고 화끈하다, 멋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빙신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바보라고 얘기할 겁니다. 기차간 안에서 영원 무궁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종착역에서 내릴 때 그 많은 것을 어떻게 하렵니까? 인생에 종착역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세상 것에 대해서 시시비비에 울그락불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자, 마지막 그러므로는 34절이에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앞절에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33절입니다.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믿는 우리는 염려의 차원이 틀린 거예요.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던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내가 정결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거룩하게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염려를 해야 하는 거예요.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던 사람이 성령의 목이 말라 헐떡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생명 십자가 이것이 내 삶에 더 채우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는 이러한 신령한 염려를 해야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약속대로 하나님 나라 구하기를 간구하며 염려하는 자는 주님이 책임지시고 축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 34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오늘의 괴로움은 그것으로 족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굉장한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오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너희들에게 있어서 내일은 멋진 날이 될 것이고 승리의 축복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괴로움은 주님 안에서 끝장이 날 것이고 내일은 승리의 깃발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승리할 겁니다. 여러분들 염려 가운데, 걱정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 빛을 발하는 멋진 주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이 그림은 우한 페렘의 진원지인 우한시죠. 우리가 알다시피 1000만 명 이상이 넘는 엄청난 대도시인데 오늘날 유령 도시 같은 느낌이 들 정도라 그래요. 우연 폐렴 때문에 전 세계가 여러 가지 힘들어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러한 돌림병을 전염병, 연병이라고 하죠. 연병, 온역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러한 돌림병이 돌았던 때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윗 시대였어요. 다윗이 전쟁에서 연전연승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뜬금없이 인구 조사를 하거든요. 인구 조사를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 인간의 방법대로 나라를 이끌어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갑자기 전염병이 돌기 시작을 해가지고요, 무려 3일 만에 7만 명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21장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한 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모압 광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하고 모압 여인과 함께 광야에서 간음을 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럴 때 연병이 돌아가지고 2만 4천 명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5장에 보면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역대상에 있는 말씀, 민수기에 있는 말씀의 이 공통점이 무엇인지 압니까? 세상 것에 휘둘려 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병으로 다스린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한 폐렴 발생 시점이 우연하게도 중국 종교사무국의 행정조치 13호 발표 시점과 겹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얘기했던 13호 명령이 뭔지 압니까? 오늘날 중국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쫓겨나고 있어요. 잡혀가고 있어요. 13호 명령은 교회에서는 예수가 아니고 중국의 시진핑을 가르쳐라 하는 명령이었어요. 생각지도 않는 전염병이 돌고 있고 창궐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마디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 것에 휘둘리지 말고 예수님께 몰입하라 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어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은요,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예수 십자가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말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말세 때에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죄 3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것이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데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것으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예수님이 재림이 올 때,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덫과 같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한 거예요. 술 취함, 방탕, 완전 탕자 같은 생활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생활의 염려를 이것과 똑같은 부리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는 그만큼 신앙에 해로운 것이고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저는 마포구 공덕동에서 공덕국민학교를 6년 동안 다녔어요. 그런데 그 마포 산골짜기에서 불렀던, 아마 이것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어린아이들이 불렀던 노래인 것 같아요. 아주공갈 염소똥 1원에 12개, 이자 붙여 20개, 합쳐서 32개 준다는 거예요.
이 염소똥이라는 말은 옛날에 약장수들이 길거리에서 애들은 가라 하면서 만병통치약이라고 하면서 팔던 일종의 환약 같은 건데, 이것이 한약방에서 나오는 그거와 똑같이 생겼는데 먹어보면 아무런 약효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염소똥 이론의 12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랍니다. 염려는요, 염소똥 같은 거예요. 염려한다고 뭐가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 것에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제발 이 세상 것에 생각과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예수 십자가 생명이라고 여러분들 믿고 그것을 끝까지 믿고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풍성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크게 강같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